우리 지난주에 이제 요단 도하 완료에 대해서 은혜 나눴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제 홍해도 건넜고 요단도 건넜다. 그렇죠? 광야 1세대는 홍해 건넜고 광야 2세대는 어디? 요단강 건넜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뭘 만들라? 기념비를 세우래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왜 그러셨을까? 홍해라는 역사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늘 경험하는 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잃어버려요. 그리고 너무 빨리 다른 것들, 세상에 대한 욕심들은 너무 빨리 가죠. 이거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늘 이 마음속에 정말 이 자기도 모르는 중에 불평들이 여러분 그냥 나타나기 자연히. 그러니까 광야 1세대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너무 많았잖아요. 기도 들어주셔, 홍해 역사, 만나 역사, 불기둥, 구름기둥, 아말렉 스니엘, 엘림의 기적, 반석의 물 매출하기 등등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조금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야 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음의 길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께 말씀,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의 길은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마음도 길이 있어요. 생각도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게 여러분 잘못된 길 나간 거를 그건 길 없애버리고 은혜의 길을 만드셔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길,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이걸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런데 이 애굽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몇 년을 살았다고요? 430년을 살은 거예요. 그러면 완전 애굽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놓으니까 이 마음과 생각밭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선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이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지 중에 행한 말이 복이 되어야 돼. 여러분, 부지 중에 행한 말이 악이 되고, 부지 중에 행한 말이 독이 되고, 부지 중에 행한 말이 여러분 내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님께 말해서 광야 1세대가 딱 그랬잖아요. 그들이 불평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원망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마음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안 데려가고 어디로 데려가셨다? 신의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저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 자꾸 듣고 세상에 이런 좀 부정하고 사납고 이런 불평 불만 많이 하는 이런 사람하고는 좀 하지 마시라니까. 그런 교제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 자꾸 거기에 발 들여놓고 담그고 있으면 담는다니까. 치매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나에게도 번진다는 얘기야. 감기 옮아요, 안 옮아요? 여러분, 조는 사람 옆에 가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쁜 것도 전이 되고 좋은 것도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잃어버려. 그리고 여러분, 빨리 버려야 될 것은 이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래요?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마음밭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니까 자기가 던진 말대로 그냥 가잖아. 우리가 성경 봤잖아요. 나도 모르는 중에 내 길이 그렇게 간다니까. 그러나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은, 제가 그래서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 성도 은혜 받아야 돼요. 자꾸 은혜 사모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 받으셔야 돼요. 나는 너무 착하셔. 나는 복 안 받아도 될 것처럼. 난 복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럼 왜 믿어요, 예수를?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신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게 나쁜 거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왜 나빠요? 여러분, 오늘 안 주시면 내일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주실 수 있는 거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앞으로 제 인생이나 제 자손들의 세대까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그렇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내 때 안 되면 내 자손의 때, 내 자손이 안 되면 자손의 자손의 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러니까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야 된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면 좋은 거로 심어야죠. 그래서 요단강의 도화를 기념으로 서 하나님이 사장이 명령하신 게 요단 도화 기념비를 건립해라.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 이거 잊지 말라는 거야. 홍해는 너무 빨리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단 며칠 만에 물이 없다고 갈증 난다고 원망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는 게 쉬워요? 홍해를 갈라가는 게 쉬워? 여러분 홍해 갈라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냥 물 나오는 게 하는 게 쉽죠. 땅에서 훨씬 쉬운 거 아니야. 홍해도 갈라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바로의 손에서도 은혜를 기억하면 이렇게 반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애국 큰 제국에 10가지 재앙 내리신 하나님, 바로의 자식까지도 장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 홍해가 문 앞에서 막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그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은혜가 기억에 있으면 은혜가 나와. 그런데 자꾸 은혜는 다 흘려보내주고 애굽에 있던 여러분 예전에 있는 거 5년 전 10년 전 그런 거 이 마음에 다 심어놓으면 나중에 뭐가 나와? 다 쓴뿌리만 나오는 거예요. 다 쓴뿌리만 나오는 거예요. 5년 전 은혜는 기억 안 해. 근데 5년 전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뭘 했던 것은 여기다 다 섞고잖아. 10년 전 은혜는 10년 전은커녕 한 달 전 은혜만 기억해도 좋겠어.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쓴뿌리는 어때요? 10년 전, 5년 전, 3년 전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극한 상황이면 뭐가 올라오겠냐고, 상식적으로. 이거부터 여러분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이 그때도 해주셨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험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홍해를 잊어버리는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고 요단 건너면 거기다 기념비 사러 와. 내가 이것을 요단강을 마르게 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명하신 게 뭐예요? 횃불 언약 세웠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아. 인간은 그 언약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하셔. 어떻게? 몸에다 새겨버린 거예요. 그게 할례야.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희는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야. 그래서 아예 몸에다가 새겨버리신 사건이 할례잖아요. 저는 저와 이렇게 해서 할례는 어디다 하래? 몸에다 하래요? 마음에다 하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할례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박혀야 돼요. 세상에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세상에서 뭐라고 한 말들은 여러분 사람이 무슨 권세가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 마음의 속에 가지고 있어. 사람은 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뭐 해도 그건 그 사람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 아니란 얘기야.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내 인생을 좌우하지만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한 건 여러분 다 참새 지저귀는 소리요. 그냥 별로 효과 없는 소리고 영향력 없는 소리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분 좋았다 나빴다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는 중요해. 왜? 이건 반드시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근데 사람의 말은 그닥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셔.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멘. 제가 진짜 성도님들께 한 가정에 참 감사했던 일이 있어요. 저 그 가정에 지금 그 일이 3년 지났어요. 같이 기도했던 일이에요. 저 지금도 감사해요. 그 기도하면서 그 가정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가정의 운명을 그 가정에 정말 그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이야.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가정 지금도 감사해.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 이거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나도 안 잊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 하나님 그 가정에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지금도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 우리 박희원 집사님은 평생 잊지 말아야 돼. 진짜로. 난 지금도 감사해. 박희원 집사님 가정이 아니고 다른 분인데 생각이 나서 너무 기쁘거든 나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자고요. 요단강도 잊지 말래. 하나님이 여러분 하다 보면 이제 그 자식 자라봐 속도 세길 거야. 그러면 가끔 가다가 막 여기서 올라오 내가 이걸 왜 하다가 막 올라올 수도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진짜 그 기다렸던 자손이야. 하나님 앞에 그거 잊지 말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뛰어넘는다니까. 진짜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 1세대는 너무 빨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자. 전 지금도 솔직히 감사해요. 하나님 이 상가에서 이 상가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냥 하나하나 자꾸 기억하려고 그래. 근데 사람이 왜 그러냐면요. 좋은 거를 심어 놓지 않으면 나쁜 게 심겨요. 빈 공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간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다.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내 마음도 기름져져 가고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다가 잡초들이 막 나는 밭이 있어. 그 잡초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잡초를 뽑으라 그랬더니 약을 치고 여러분 뽑고 한다고 잡초가 없어져요? 빈 밭에 있는 잡초는 안 없어져요. 그런데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 놓으면 잡초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심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이 돼.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이 돼.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쉽고 부족한 거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아쉽고 부족한 거 여러분 생각해봤자 뭐밖에 안 나와? 불평밖에 안 나와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 없어져요. 그런데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셨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여러분 1년 전이고 3년 전이고 5년 전이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 제가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한번 예전에 한번 그런 아니 그냥 목사님 아무개 성도님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이란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은혜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께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또 다른 거를 뭐 이렇게 새로운 것을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그건 누가 모르냐고. 그건 누가 모르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새롭게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건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더라니까. 기가 막히게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기념비 세우자는 거예요. 여기다 많이 세워놓자고.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은혜 주셨지. 이때 은혜 주셨지. 제가 요즘도 고기 먹으면 감사해요.
진짜로. 뭐 농담이 아니라 정말 개척 초기에는 고기도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반찬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성도님들이 가끔 반찬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면 먹으면 지금도 감사해요. 진짜 10,000원에 3개짜리 사다가 먹었다니까 일주일 동안. 왜 그렇게 해야 일단 교회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일단은 유지가 돼야지. 뭐 맨 땅에 개척했는데 어떻게? 근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거 감사하려고 노력. 누가 보면 청승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마음 잊고 싶지 않아. 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을 그걸 기뻐하시더라고. 다윗이 그 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 그 마음에, 그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조금 편해지면 편해진 것대로 여러분 자세하려고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그래서 성경에 예배소서에도 그런 말씀, 하나님이 그 예배소 교회 그런 말씀, 너희의 첫사랑을 버리지 말래. 첫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놀라운 일도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비 왜 세우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들이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이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죠. 여러분 이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건 반드시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내가 기도 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사람이 아니라니까. 엉뚱한 데다가 여러분 맞추지 마세요. 엉뚱한 데다가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 임 목사님이 이뻐 보여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리안이가 막 장난치고 엎어도 그냥 좋은 할아버지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에요. 뭔가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상하게 보여. 이 마음에서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온다니까. 이게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엉뚱한 데다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면 이 마음에서 좋은 것들이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대처하면 내 영혼의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잘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서 해결하려고 그래야 여러분 내 영혼이 자라고 내 영혼이 성숙해지지,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영혼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도 거기서 머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마르면 쓴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보러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세우는 기념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세우라?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래요. 그리고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면 4장에 이제 요단강을 도하했어요. 두 번째 주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세요. 왜 여호수아를 높일까? 여러분 그냥 지금 막 넘실거리는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추수 때가 돼서 막 언덕을 넘친대. 막 강에 요단 물이 많이 흐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해가지고 법궤 메고, 그것도 법궤를 메고, 여러분 그 흐르는 강에 그냥 발을 디디고 가라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명령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 우리 갑시다라고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걸. 많은 사람 만약에 요단강이 안 갈라지면 그 원망은 내가 다 들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잘못 인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1장에 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했다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면 믿음의 길은 못 가요. 충돌되는 것도 있고요.
안 좋은 소리도 좀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예수님도 하나님 뜻 행하니까 이단 소리도 들었고, 여러분 예수님도 모욕도 당했고 수치도 괴로운 핍박도 당했어요. 정로로 가려면 여러분 가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도 필요한 거고 오래 참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내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도 필요하고 믿음의 선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포한 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높이기 시작, 이제 여호수아를 높이는 거예요. 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또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과 함께 건넌 거 아니에요? 그때 1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는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러분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내게 엉뚱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도 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는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 아니야.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 자아가 목적이야. 자기를 높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욕을 좀 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좀 여러분 주위에서 무시를 당하기도 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사람이야.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대.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제가 기관사역했다 그랬잖아요. 기관사역 할 때 결국은 인정받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막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요, 정말 이상하게 희생하고 여러분 자기의 자신을 희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그런데 책임질 줄 몰라, 늘 책임 전가해, 희생할 줄 몰라, 내 거 여러분 내 자신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자신을 좀 희생할 줄 알고 어떠한 여러분 책임이나 이 대가를 자기가 질 줄 아는 거야. 그 세상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내 탓이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잘못된 좀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대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제가 그거 감당할게요. 그것을 여러분 감당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냥 높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니야.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잠언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이라는 건 자기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 욕을 먹어도 감사할 줄, 욕을 먹어도 그냥 감당할 줄 알고 하나님이 높이셔도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삼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요?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높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거는 지금 순간은 좋게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신다. 여러분 사람의 눈도요. 저도 뭐 이렇게 기관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누가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 보여요. 그 뒷모습만 봐도 여러분 일을 할 때요 깔짝깔짝거리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몸 딱 가서 던지는 사람이 있어. 일하는 뒷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마음이 있어서 하는 사람인지 조금만 내가 어디 가면 도망갈 사람인지 다 그 뒷모습만 봐도 나온 이상하게 쳐다보시고 아니 나온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저걸 금방 도망갈 사람인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기가 여기서 내가 뭐 진짜 뭐 헌신해서 하겠다는 사람인지 그게 사람의 눈에도 보인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믿으래요.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항상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 기도 시작하면 뭐부터 오는 줄 알아요? 고난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와요.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극복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 고비 한번 넘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다른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세계를 성경 그대로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어컨을 조금 줄여주실래요? 좀 추우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길갈 이들이 요단강을 도하했어요. 이제 길갈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길갈에다가 길갈에 세운 12개의 이제 기념비를 딱 세우게 돼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째 달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이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갈에다가 12개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저는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념비 세우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기념비 세우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만 잊지 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만이 목적일까? 그러면 조금 유치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그것만 목적이라면. 그런데 21절 22절에 나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감동이 되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그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어. 그래서 그 방바닥에 있는 돌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세운 거야.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것을 가르쳐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을 걷는 그 자손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사람들의 자손들까지 생각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요. 누가 여러분을 적정해?
그리고 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까지 걱정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자고요. 정말 여러분을 자신을 걱정해 주고 여러분 자신과 그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걱정해 주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보시면 여러분 흔하다는 얘기야. 말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자손들의 여러분 그 삶에 대해서까지 걱정해보면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심어라. 하나님은요 우리 대해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슨 세대? 다음 세대까지 걱정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주석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돼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다에다 올려놓고 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하게 멈추라 그러셨어.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학자들이 보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가 칼 들고 이러는데 거기 가만히 있을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이삭은 왜 거기서 가만히 있었을까? 이삭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신앙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의 신앙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우리는 저 바벨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너는 100세에 낳은 아들이야. 아빠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엄마도 낳을 수 없는 몸이야.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우리에게 너를 주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도 이런 기념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념비예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념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각 가정에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이때 이렇게 하셨어. 너희에게 이렇게 자녀를 하셨어. 이걸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한 거야. 이러면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했다가 하나님의 이런 기념비를 가정에 세워놓으면 자녀들이 누구를 생각할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자녀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떠나 있다가도 언젠가라도 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야. 좀 이상한 분이야. 폭력적이야. 여러분 좀 이렇게 막 강압적이야. 하나님 같은 모습이 아니야. 그럼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 요단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래도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였는데 가정도 잘 이끌었어요? 못 이끌었어요? 마지막에 유언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나 너희가 좋은 신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가정에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른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에 있는 부모들과 뭔가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저도 가정에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어려우셔야 돼. 그래야 잘 키울 수 있더라고. 자녀라고 쉬워지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믿음의 대를 조금 밀려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기념비들이 서 있어야 돼.
절대 원수는 끌어들이지 마. 집에 흘려보내셔야 돼. 밖에 있는 일은 흘려보내셔야 돼. 흘려보내시고 은혜는 자꾸 가정에 끌어다 놓으셔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이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야. 원수는 흘려보내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만 심으시고 하나님의 기념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집안 구석구석에 이것도 내가 한 거고 이것도 내가 한 거고, 아까 김미경 강사처럼.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것도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말라 그래도 한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 아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 사건뿐만 아니라 홍해까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것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셨고 정말 우리 어렵고 힘들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도와주시고 저렇게, 지금 이 여호수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나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곳곳에 정말 이 기념비가 서 있어야 돼. 여러분 홍해 기념비도 서 있고 요단강 기념비도 서 있고 정말 만나의 기념비도 서 있고 엘림의 기념비도 서 있고 아말렉의 기념비도 서 있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 은혜, 베푸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교회 구석구석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러려고 노력해요. 돈으로 목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기도로 목회하고 좀 은혜로 목회하고 싶어. 뭐 좀 크지 않아도 돼. 큰 목회 안 바라요. 큰 거 안 바라도 그냥 기도로도 목회할 수 있고, 돈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그 기념비가 있어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 지금 4층도 하나님 앞엔 저에겐 기념비예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 이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5만 원씩 주면서 여러분 쓰게 하시더니 결국 이거 쓰게 하신 거예요. 4층도 여러분 저에겐 기념비예요. 도저히 성도님들께 손 하나 벌린 적 없어. 물론 자진해서 조금씩 성금들은 하셨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몇 억씩 있어야 될 일들이야. 뭐 공사하고 뭐하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필요하시면 성도들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기념비, 7층도 기념비예요. 4층도 기념비, 교육관도 기념비고, 지금 사무실도 기념비고, 여러분 피아노 학원도 기념비고, 태권도장도 기념비야. 진짜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하나 있었으면 했어요. 방법은 없지.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 좀 거두세요. 주일학교에서 헌금들 좀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돈 있는 분 좀 헌금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감동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잖아.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것을 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도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다 공급을 해주시잖아. 채워주시잖아.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에게 어떠한 여러분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하나 단점은 있어. 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 단점은 있어. 하나님 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야 돼. 근데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좋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짓 하다가도 새벽 예배 드릴 예배 준비하려면 제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새벽 예배가 저를 살린다니까. 엉뚱한 짓 할 수가 없어. 새벽 예배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내 영혼이 먼저 강건해진다니까. 그리고 세상에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질 않아. 사람들이요 지갑이 조금만 얇아져도 두려워해요. 불경기만 와도 조금 두려워. 어차피 어려웠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안 내주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담대해져.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담대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뿌리가 깊어져.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기념비들 많이 세워주세요. 저는 정말 기념비 많아요. 요즘에도 여러분 정말 기념비가 하나님의, 제가 태권도장하고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아세요? 애들이 그 뛰어노는데 1시간은 쳐다보고 있었어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리라고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교육관 하나님이 사칭 주실 때도 꿈에도 생각 못했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와서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야. 무에서 유를 하시는 분이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항상 이래요. 돈이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다 이런 걸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도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환경도 만드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더라고. 제 새벽 예배 때도 간지 여기 맨 처음 공사할 때 어떤 여러분 공사하는 한 업자분을 좋은 분을 붙여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돈 없는 거 아니까 자기에게 급하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대신 시간을 좀 달래. 그랬더니 일 보고 와서 저녁 때 와가지고 일해주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한 반값에 해주는 것 같아. 그 마음을 감동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확장을 했어. 또 성전 공사를 여기 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또 잘해주시니까, 뭐 신세를 진 건 아니래도 이왕 하는 거 좀 잘해주시니까 그분한테 한번 또 연락을 드렸어. 근데 여러분 그때하고 똑같은 마음일까? 완전히 다른 마음. 견적을 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한 대 맞은 거야. 나는 그 사람을 받지 하나님은 못 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분을 붙여주셨어. 그런데 그분도 참 날라리 집사님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진짜 깨달았어. 그 사람이 착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 길도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붙이시고 돈으로 일하는 거 아니더라고. 돈이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더라고. 제 친구 목사님들이 와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상가에서 확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대.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4층도 우리가 한 층 지금 다 쓰잖아요. 이제 또 2층까지 쓰잖아요. 상가라는 구조는 내가 그걸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계약 기간이 한 번 하면 10년이야. 10년 동안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는 다 6층들만이 기도하셨잖아요. 4층 주실 때 왜 4층 주시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냐. 그때 우리가 그걸 놓고 6층 놓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 4층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6층이 넓어 4층이 넓어요. 예? 우리가 돈도 별로 안 들었잖아. 예? 돈도 지금 우리가 피아노 학원 대관료도 안 내고 써요. 대관료도 그 원장님이 우리가 좀 공사하는 거 좀 도와드렸더니 목사님 그냥 편하실 때 와서 쓰시래.
편할 때 와서 쓰시래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나에게 기념비야.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많은 사람 와도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아니, 난 이거 안 해도 돼. 그리고 뭐 높은 사람들 개척할 때요, 교단에다 얘기하면 보증금 2억을 해줘요. 2억을 도와줘요. 그렇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 근데 우리 신청 안 했어요. 왜? 그거 하면 행사 때마다 찾아뵈야 돼. 또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와서 또 뭐 이것저것 또 관선 많이 받아야 돼. 이거 받기 싫어요. 그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어려워도 지금은 어때? 편한 거라니까. 이게 맞는 거라니까. 눈치는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자고. 우리는 눈치는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근데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 인내가 필요하고 참는 게 필요하고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신앙이 자란다. 내 믿음이 자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떡만 주지 않는다. 열매만 주지 않는다. 돈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앙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그래. 신앙을 먼저 주고 그 다음 권을 그 다음에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 도와 완료, 저에겐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념비가 몇 개예요? 여러분이 몇 개나 돼? 다 그냥 없앴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때 이거 해주셨지? 이거 이렇게 해주셨지?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념비 세워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신앙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표대가 된다. 꼭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 사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추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여호수아 4장을 통해 하나님 요단강을 건넌 위에 기념비 세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굽이굽이 정말 기념비 세울 일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고 여러분 넘어져 있는 기념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세우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간증하며 나누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